오늘은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았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과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봐도 가족들 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형제들 간에, 그리고 친척들 간에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간에도, 또 자주 만나는 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면서 이런 사랑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에 실패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실패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았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진리를 수호하고 경건 생활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고 이단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다 풀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충분히 칭찬받고도 남을 만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수호하고 경건 생활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이 말은요, 새롭다는 말도 있지만 순수하다, 또 열정적이다, 진실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많이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3년도 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젊었을 때는 사랑해서 살고 중년 때는 정으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마지 못해서 산다고.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처음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실패했느냐 하는 겁니다.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관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관용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이 말은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이와 같이 관용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책임을 전가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보면요, 사랑하면 다 덮어주고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관용을 잘해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점이거든요. 이 단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장점은 가만두면 장점입니다. 근데 결혼해서도 단점만 바라보면 자꾸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야기하면요, 사랑하겠습니까? 사랑 못하죠. 그러니까 단점은요, 감싸줘야 되고 그 단점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풀면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말할 때는 윙크를 하잖아요. 그죠? 한쪽 눈을 감잖아요. 단점을 내가 감겠다는 거거든요. 단점을 감을 때 장점만 보이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관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모순적, 아이러니한 그러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관용보다는 미움이 삭트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행위로서는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용과 가깝고 진리는 불관용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관용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일에 법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회의하는데 법이요 그러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교회가 칭찬만 받아야 되는데 책망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방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2장,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나 우정의 필레오의 사랑과는 엄격히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무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요? 근원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읽었던 본문 22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서도 어머니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거든요.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울컥울컥해지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어쨌든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호로 자식이지. 망할 놈의 자식이지. 부모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 생각하고 사랑한다,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사랑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22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도 보면요,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말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또한 무조건적이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며 잊어버리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이유야를 막론하고 관대합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자신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끔찍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와 같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웃이기도 하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기도 하지만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형성 이후에 Take 5가 캠페인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Take 5는요, 원래의 뜻은 Take 5 minutes의 줄임말로 5분만 쉬자, 잠깐 쉬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Let's take break와 같은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 Take 5는요, 피로 해소제나 음료, 그리고 운동복과 같은 이름으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Take 5 혹시 아십니까? 제가 회사 이름 들기는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Take 5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캠페인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요, 지난 5월 8일 Take 5 to Give 5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하던 일을 5분만 멈추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5 혹은 $50 혹은 $500나 그리고 $5,000를 기부하자는 그러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주에서는요, 또 다른 Take 5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코로나로 격리 중인 노인 가족이나 이웃에게 5분만 시간 내어 안부 전화를 하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벌어지는 이러한 캠페인은 이웃 사랑의 좋은 본보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5분만 시간이어서 정말 코로나로 힘든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어르신들, 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또 부모들, 이런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로하는 전화, 힘을 주는 전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란 뭐냐 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입니까?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랑의 탁월성 3가지를 말해주고 있고, 이 말씀에는요,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3가지의 탁월성이 있다는 겁니다. 3가지의 탁월성. 그 첫 번째는요,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힘을 주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보다, 여러 가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라고 그랬는데, 사랑 없이 방언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언의 은사보다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언의 은사보다도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밖에 안 된다. 속에는 더러우면서 겉으로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척하는 위선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탁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구제의 은사보다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라고 말하는 것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내가 이만큼 가졌다 하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동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방언보다도 예언보다도 구제보다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것을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질은 15가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의 본질은 몇 가지라고요? 15가지인데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요, 이것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본질은요,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이 상황,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래 견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에 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이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거든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밉지만 참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나중에 마음이 내키게 되면 그때서야 네가 도우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금 내 감정과는 내 마음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원수가 줄이고 있거든, 목마르고 있거든, 그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함으로 그랬는데, 이 그리함으로라는 말은 뭐냐? 네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면 어떻게 해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원수들로 하여금 그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베풀면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4일 미국에서는요, 코로나19에 걸린 노부부가 병원으로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88세의 조셉 델리스와 83세의 열란다 델리스입니다. 이 조셉과 열란다 이 노부부는 40년 전에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리고 10년 연애 끝에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 열란다 할머니가 이제 무릎 관절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잘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할머니에게 알츠하이머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억력까지 감퇴가 되고 자기 이름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고 할머니 곁에서 늘 함께 있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두 분이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나기 직전에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직감으로, 이제는 마지막 이별이겠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병원에서 두 분 다 세상 떠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노우의 가족과 가선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요, 50부터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뺄 것과 더할 것, 이것만 구분하면 50 이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뺄 것을 잘하고 뺄셈을 잘하고 덧셈을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요, 몽골인들보다도 1000배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부터는 의도적으로 이런 물건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한 벌 산다고 하면 두 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확보들도 이제는 많이 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최소한의 것만 하고, 과시와 허세 역시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과 미련을 버리면 삶이 한결 홀가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덧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통장의 잔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은 늘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그때그때 떨어내야 마음의 통장을 풍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뭐라고요?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이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센시오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인데요,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덧셈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미움은 뺄셈, 사랑은 덧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은 뺄셈, 사랑은 덧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덧셈의 삶,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뺄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